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변함없이 찬양하는 부족한 종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박규성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기회를 주셔서 함께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설교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이 있기까지 수많은 분들이 수고하신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음식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신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들, 또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각자 부르는 것 같지만 다 이게 같이 연합해서 화음도 마치고 조율도 하면서 준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따라하고 하는 거지만은 이렇게 한번 나와서 불러보세요. 안 불렀던 사람이 부르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립니다. 은혜로운 또 제표기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통역을 하시는 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거 너무나도 고마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말 실수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체크업을 하셔야 됩니다. 흔히 말해서 예배를 본다. 나 예배 보러 가. 그런단 말이에요. 예배를 보는 걸로 알아요. 물론 순수한 뜻은 알지만 습관이다 보니까 예배를 보러 간다고 그래요. 관람자로서 간다라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하도 우리 한국 문화에서 볼거리가 없을 때 무당 굿한다 그러면 구경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어렸을 적에 여러분 무당 굿하는 거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습관이 돼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차피 예배를 드리는 거를 보러 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재밌어요, 여러분. 왜 극장 갈 때 극장 보러 간다 그러지 극장 영화를 드리러 간다 이런 말 안 하거든요. 내가 돈 내고 들어간다. 그래서 뭐 헌금하러 들어간다 이런 식이고요. 저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연극 배우, 영화 배우가 잘하나 못하나 평가하거든요. 당연히 해야죠. 그것처럼 오늘 설교는 어땠어? 오늘 설교는 뭐 어땠어?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그런 식으로 해서 평가하고 가서는 안 돼요. 오늘 펠로십이 왜 이래? 오늘 설교가 왜 이래? 오늘 찬양이 왜 이래? 오늘 기도가 왜 이래?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 자체가 모순된 거예요. 여러분, 평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고 있어요. 쟤는 몸은 와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가 있구나. 입은 아멘 하지만은 속으로선 노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내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회중석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목사님이 증거하시고 또 사모님이 내주하시고 또 사역자들이 봉사하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요,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소중하겠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는 누가 한번 설교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면은 가서 잘해야지, 뭐 멋있게 해서 은혜 받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이게 아주 민감하게 내 마음을 울려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솔직히. 누가 보여요? 옆에 앉은 분이 보여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신경 한번 쓰여지고 그 사람의 눈짓 하나에 우리가 마음 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모처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시험 안 들고 가는 게 정말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자마자 주여 오늘도 시험 들지 말게 하옵소서. 저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데,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군반 세군반 했을까. 이거를 내가 애를 키우면서 알게 됐어요. 드디어 애들이 커가지고, 우리 애들 커나갈 때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땄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차를 운전하도록 맡겨야지요.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따고, 그리고 첫날 그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할 수 있도록, 혼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날, 들어올 때까지 그저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돌아오게 하옵소서. 잠을 못 자요. 애는 또 신나서 밤늦게까지 운전하다가 들어왔네요. 이 자식아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 이런 추억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첫째 사람 아담은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반대할 사람도 없고, 먹을 게 깔렸고, 공기 좋고, 완전히 올게닉만 있고, 이런 곳에서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어땠어요? 운전면허증 따고 운전으로 내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헤롯 왕서부터 대제사장 물론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배신이 있었어요. 그런 곳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을, 그 순한 양떼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본인도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야 되겠다는 그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을 적에도 무슨 권세가 태어나자마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자마자 있었나요? 똑같이 인간이 걸어가는 그 30여 년간의 길을 걸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요한계시록에 지금 강해를 박 목사님 하고 계신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의 눈물을 닦이면서 그날이 올 거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마르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그 예수, 구원의 완성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땅에 완성시키면서 바라보는 그 소망.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에서 그런 환상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게 목사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설교 안 한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주사랑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또한 또 구체적으로 내용을 좁힌다면 우리가 이민 생활에서 정말 태평양을 건너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되어져서 미국 땅에 와왔지만 살고 보니 들은 대로 된 것도 아니고 느낀 대로 된 것도 아니고 거쳐갈 거 다 거쳐가면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미국에 와가지고 고생한 만큼을 한국에서 했으면 벌써 부자 됐어. 미국에 와가지고 생고생해서 이 정도로 한국에 가서 했으면 나도 부자 됐지 꼭 여기 와서 부자 돼야 되나?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가슴에 품은 하나의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분들도 있고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알고 있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게 되면 마태복음 13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천국에 대한 얘기를 그냥 해서는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서 7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을 해요. 여러분 잘 이거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 또 누구 보고 하는 소리다. 그렇게 또 머리 좋은 사람은 해석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누구한테는 소리가 아니라 따라잡습니다.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 이게 은혜 받는 길이에요. 또 누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와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박규성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나 제가 말씀을 증거하나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재단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나 말씀은 동일해요.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지만 열매 맺는 건 다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마음밭이 길가에 있는 것처럼 딱딱하다 이거예요. 이 사람한테 상처받고 저 사람한테 상처받고 처음에 인 것처럼 주여 교회는 왔습니다만 시험 들지 않고 무사히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굳어질 대로 굳어졌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오늘만큼은 내가 빼앗기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무슨 말도 내가 안 들리게 하옵소서. 이게 길가에 딱딱한 밭이에요. 거기에 떨어진 거는 씨가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새가 와서 쪼아서 먹고 간다 이거죠. 그걸 마귀라고 연결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돌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어요. 상처와 환경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기가 없어요. 여러분이 점잖게 앉아있지만 무슨 생각과 무슨 고민 속에서 지금 머리는 다른 생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열매가 안 맺혀져요. 잠시 있다가 그 돌에 눌려서 싹이 나기 전에 사라져버리고 가시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고 교회는 몇 년씩 나오고 다니지만 열매가 없는 삶을 살면서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좋은 밭이라고 그랬어요. 그 좋은 밭 옥토밭은요 30배, 기본이 30배예요. 그러면 됐지요. 뭐 더 바래요. 저는 60까지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주여 30배만 주옵소서. 그것도 힘들면 3배만 주옵소서.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이게 달래서가 아니에요. 누가 특별한 말씀을 기가 막힌 말씀을 줘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옥토밭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마음을 휘어졌어요. 아프죠. 여러분, 암이 걸렸다거나 치명적인 병에 걸린 사람은요, 약 갖고도 안 되고 그럴 때는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아무리 명의가 안 됐어, 아이고 불쌍해, 아무리 뭐 그 아픔을 갖다가 달래준다고 했어도요 수술을 안 하면은 못 나을 병이면은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냉정하게 의사는 수술 칼을 메스 칼을 대야 돼요. 그래서 그 종기를 끄집어내야 돼요.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픔 없는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희생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는데 어머니의 희생을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랑,
아버지보다도 엄마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나는 것은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마음이 길가에 있는 마음밭 같아서 가시 같은 환경 속에서 돌짝과 같은 그런 상처 속에서 우리가 싹을 못 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그곳에서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타오르라고 격려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오늘 겨자씨 안에 담긴 놀라운 은혜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휴스턴에서 어느 K라고 하는 목사님의 딸이 하버드 대학을 갔어요. 휴스턴에서 신문에도 나고 굉장히 경사였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유명한 대학은 시험도 잘 봐야 되고 성적도 좋아야 되지만 에세이, 수필을 잘 써야 돼요. 그게 아주 대학을 들어가는데 아주 키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수필을 썼냐고 이제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시가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휴스턴에 와서 개척교회를 하게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는 딸로서 그 아버지의 사역을 돕느라고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베이비시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크니까 이제 썬데이 스쿨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로서 수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크니까 이제 피아노도 또 목사님 딸이니까 배워갖고 또 피아노도 반주를 치고 이런 걸 도와준 거예요. 거기에서 하면서 느꼈던 거. 목사의 딸이지만은 자기 목사의 딸 입장에서 교회를 보는 거, 성도를 보는 그거를 수필로 쫙 쓴 거예요. 기가 막힌 사연들이거든요.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합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합격된 딸이 뭐 돈이 있나요? 하버드 대학 얼마나 비싼데요? 근데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또 풀 스칼라십도 4년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코리안 저널에 신문에 한번 크게 난 거예요. 지금부터 약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 여기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 그게 하버드 대학이에요. 근데 그 하버드 대학이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지금 있습니까? 종합대학으로서 지금 하는데 거기에 창립자는 아니고 존 하버드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신대륙, 그러니까 1600년대 이야기니까요.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때 신천지에 가서, 신세계에 가서 제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그 당시에는 의료가 발달이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폐병에 걸렸어요. 특효약이 없었을 때예요. 걸리자마자 1년도 못 돼서 미국에 온 지가 1637년에 왔는데 1638년에 죽었어요. 그분이 영국에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그래서 그 꿈을 이루려고 왔는데 1년도 못 돼서 죽게 생겼고 또 실제로 죽었고 그때 이 사람이 유언 겸 이렇게 기도문을 하나 작성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400여 권의 종교서적 모아놨던 책들을 다 그 옆에 있는 작은 대학에다가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 죽는 사람이 또 무슨 돈을 가져가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줄 거 조금 남겨놓고 거의 반 이상을 갖다가 그 대학에다가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 대학에서는 조그만 종합대학도 아니고 컬리지였어요. 존 하버드라는 사람의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대학교의 이름을 하버드 대학이라고 바꾸자. 이래가지고 이름을 바꾸기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종합대학은 반드시 법과대학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의과대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종합대학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요. 근데 이제 칼리지에서 종합병원으로 종합대학으로 되기까지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오늘날의 하버드 대학이 생겼다라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런 꿈이 있는 교회라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저 교인 중에서 나의 모든 나머지 자를 교회를 써주겠어요. 이런 도네이션 할 때 그게 남이 보기엔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이 10,000불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펄쩍펄쩍 떠도 하나 감동이 안 와요. 근데 100불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잊어버려 보세요. 온 집안을 다 찾아요. 100불 어디 있나. 내 거는 소중한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선배가 그런 발자취를 남기면서 하고 음식 만드는 것도 그게 뭐 쉽게 턱 내놓고 싸가지만 가면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끔 아내가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보게 되면 사모님이 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베푸는 거 보면 그게 손길이 얼마나 가는지 아시죠? 거기다가 작품이 또 제대로 안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생각하게 되면 짜야 될지 싱거워야 될지 더 넣어야 될지 고민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다 못 느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여자가 혼자 사는데 얼터레이션 기술과 얼터레이션을 하게 되면 어떻게 조그만 픽업 스테이션 그 세탁소도 같이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교회의 피아노가 오래돼가지고 제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조용히 왔어요. 목사님, 제가 연금으로 다 살 수는 없고 제가 이 페이멘트가 다 끝날 때까지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선 먼저 피아노를 하나 이렇게 새 거를 하나 교회에다가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와 새로운 피아노 왔네. 소리 좋네. 아이고 오늘 참 좋았어요. 그러고는 끝나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매달 얼터레이션을 하면서 픽업 스테이션을 하면서 그 옷을 갖다가 이렇게 받고 수선해가지고 맡기고 픽업해가지고 손님이 가져갈 때까지 그 과정을 다 거치고 그걸 내가 세탁소에서 일해봐서 알거든요. 그 라벨 붙이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와이셔츠마다 다 같은 번호 이렇게 붙이고 그런 거 다 거쳐가면서 했던 것으로 인해서 이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와서 재구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피아노를 들어도 피아노 소리를 들어도 달라요. 누가 사다 놓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듣는 사람은요, 피아노 소리 좋네, 잘 나오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이 피아노를 도네이션한 그 사람은 피아노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얼터레이션을 하면서 손님 비유 맞춰가면서 했던 그 주마등 같은 삶의 현장에서의 그 희생과 섬김이 음악 소리와 함께 그래서 즐기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찬양팀이 찬성을 참 즐겁게 하는구나.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돈하고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작은 정성, 작은 헌신. 주님은 바로 그걸 보는 거예요. 겨자씨.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말로 동네 애들끼리 싸울 때 이 좁쌀만한 새끼가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작다 이거지요. 근데 겨자씨는 좁쌀의 4분의 1이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작은지. 이게 잘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강조하는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작은 거 갖고 얘기할까요? 작은 거는 당시에 뭐 겨자씨가 작다고 하지만 더 작은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작은 거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뭐 욥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꼭 개업식 가게 되면 그거 성경 구절 액자된 거 사가지고 그거 축하합니다. 창대케 될 겁니다. 그렇게 저도 축하 예배 말씀으로 정해놓고 가고 성도들도 그런 액자 구해갖고 와가지고 선물도 주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작은 거는 많아요. 그렇지만은
작은 것에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 이거예요. 선입관이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이민 생활에서 우리의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작다 보니까 남한은 이 텍사스 전체로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작다가 들어가면 안 돼.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기면 대자가 들어가서 대박 그러지. 소박 그러는 사람 없어요. 대자가 들어가야 돼.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대자가 들어가야 돼. 한강 대교 대자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큰 것만 바라는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있을 때는 가진 거라고도 생각도 안 해. 쳐주지도 않아. 에이 뭐 그거.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작은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비밀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작은 걸 갖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건데 지금 씨앗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천국을 비유하면서 4가지의 밭을 준비했잖아요. 씨앗은 똑같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어떤 마음 밭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도 열매가 안 나. 그리고 옥토밭, 좋은 밭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비유로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건 뭘까요? 어떻게 좋은 밭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씨앗은 똑같은 씨앗인데 환경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그 씨앗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씨앗은 씨앗으로만 만나는 것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life.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를 여러분들이 자랑할 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럼 여기만 이 주사랑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여기만 계십니까? 물론 그런 말 내가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분과 당신 속에 그 생명이 오고 가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경륜을 말하는 겁니까? 개척 멤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가장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의 생명이 너희 속에 있으면서 그 생명으로 오고 가느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죽은 생명이 아니라 요즘은 하도 플라스틱으로 실리콘으로 해가지고서 잘 만들어가지고 음식도 식당에 가게 되면은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입구에다가 싹 다 했어요. 며칠 전에 뉴스에서 보셨죠? 일본에서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 그게 녹아가지고 찌 이렇게 내려가는 것까지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뜨거웠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생명 자체가 중요하지만은 생명 자체로만 끝나지 마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자라난다. 열매를 맺는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나 예수의 생명이 있어. 너무나도 감사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라난다.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깨달았냐 하게 되면은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시집을 갔어요. 분명히 누나는 시집가기 전도 내 누나고 시집간 후에도 내 누나예요. 맞아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집을 가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게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처녀 때는 물건만 보면은 좋은 거 사고 유행 따라 사고 그랬는데 시집 가고 난 다음에 살림하느라고
관심이 없어졌어요. 자기 동생을 챙긴 것이 시집가고 나니까 시집 식구 챙긴다고 달라졌어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게 되면 내가 예수 바깥에 살을 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가치가 달라졌어요. 삶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 예수가 당신 속에 있냐?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너희 속에 이 생명이 있느냐? 보잘것없는 겨자씨라도 생명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세 번째가 성장을 했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이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았네. 예수 믿고 치료받았네. 너무나도 자기 중심으로 다 할렐루야예요. 아멘이 제일 크게 나오는 게 복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이요. 복을 나누어 줄지어다 그러면 쑥 들어가서 노멘.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속으로 그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성장시켜 주실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애가 몸에서 임신이 돼가지고 자라나는 거 너 아느냐? 요백에 물어본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근데 또 애가 참에 이 생명이 자라나서 나중에 이제 순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생명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무슨 뭐 해병 동지에도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환경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화려했던 나라도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있었다는 거지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만 하더라도 2000년 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 사라졌어요. 잘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해줬어요? 아시잖아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베이스 캠프로, 장소마다 로컬 처치로 피곤하시면서 주님 그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생명은요,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사업이 잘 됐다, 우리 자식이 잘 됐다, 그거 좋은 거지만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어떻게 그걸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나라의 같은 생명으로서 DNA가 같은 이 원자, 핵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되어져 가는 것, 그걸 그 원대한 비밀의 꿈을 내가 잘되고 내가 축복받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배신할 겁니까? 그 잉태된 예수의 생명을, 죄송한 말입니다, 유산시킬 겁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뭘까요?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졌다, 자랐다, 커졌다. 이거를 뭐 물질로 비교한다거나 내 사업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좋은 거예요. 큰 가지가 됐다, 열매가 맺어졌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자랐고 커졌고 큰 가지가 브랜치가 돼가지고 쫙 퍼져나갔다. 근데 그걸로 땡큐 지저스가 아니라 그렇게 된 다음에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서 깃들을 만큼 되었다. 야, 엄청난 크기로 숲을 이루니까 많은 사람들이 곳에 와서 새들이 지저귀듯이
여기서 찬양 소리가 들리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기도가 올려지네. 하늘나라가 꼭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오늘 성경 공부회가 엑스트라로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브랜치를 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른 차원 속에서 세상의 회사가 자회사를 새기고 2차, 3차를 새기고 그룹이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고 와 대기업 저런 데도 들어가야 돼.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여기 보세요. 브랜치가 자라나고 심어지고 커짐으로 말미암아 공중에 방황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을 주는 거예요. 어디서? 주사랑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깨달은 사람의 말 한마디와 표정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우리 Heavenly Father, 아버지의 꿈입니다. 그거를 너희들 없다고,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도 그렇지만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 이제 70도 생일잔치 잘 안 해요. 80에 이제 생일잔치를 한다고 다 모여가지고 이제 집에서 파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불러가지고 뭐 메시지 좀 전한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했는데 조금 몸이 불편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순서가 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이고 참 뭐 축하한다고 그러기도 뭐하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80은 되셔서 자식들이 해주는데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움직이기를 못하고 두루누워 계시는 날이 많아요. 어떻게 하겠을까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할까요? 하는데 모세 얘기를 해라 그랬대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모세가 40 이렇게 나누잖아요. 40은 애굽 궁정에 있었고 40은 광야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80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나머지 40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 가셨고 여기서 그랬어요. 모세가 가장 왕성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갔던 길이 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80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80이라는 말을 강조 안 했어요. 안 하고 인생의 제일 마지막 3분의 1, 3분의 1에서 마지막 3분의 1, 80세부터 120살까지 40년간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모세가 생활하셨습니다. 왕궁의 세월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집에 가가지고 사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40년이지만 하나님과 마지막 120살에 하나님 데려가셨으니까요. 120살에 80세부터 120까지 인생의 마지막 부분 가장 멋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가셨습니다. 그 얘기하다가 끝났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3분의 1은 몇 년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여튼 내 인생의 마지막, 저를 포함해서 맨 마지막에 제일 값어치 있게 보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갔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게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